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이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교환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월요일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 최근 들어서 언제 한번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가 마태복음 4장 오늘 본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배운 말씀, 시험은 반드시 온다. 꼭 온다. 누구에게 나온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시험에 들었을 때 그 시험이 한도 끝도 없이 계속돼서 내가 그 시험 때문에 결국 쓰러지고 말고 내 인생이 와야 될 것이다, 망하고 말 것이다 라고 낙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시험당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내주신다고요?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하는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시험에 들었을 때는 피할 길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잘 찾아서 그 길로 시험에서 헤어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시험당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이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을 이기는 길,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본대로 시험당할 때 무엇을 붙들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붙들어서 그것을 성령의 검으로 삼아 우리를 시험하는 마귀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대적해야 됩니다. 성령의 검을 휘두르셔야 돼요. 말씀의 검을 빼어내서 집에만 두지 말고 칼집에서 빼내서 그 성령의 검을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치는데 쓰셔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어제 배운 말씀을 오늘 또다시 반복할 필요가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만 그 말씀이 깊이, 그 말씀 속에 담겨진 그 은혜와 진리를 우리가 한번 그 말씀을 대했다고 어떻게 다 헤아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몇 날을 두고 계속해도 이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를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진도에 따라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실제로 예수님께서 마귀 시험을 물리치는데 쓰신
그 세 구절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은 집중하고자 합니다. 먼저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무엇으로 살 거라고요? 하나님이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거예요. 떡은 뭐죠? 떡은 빵입니다. 빵은 밥이죠.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자면 사람이 밥만 먹고 살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죠. 결국 그것이 의미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돈만으로는 살 수 없다. 경제 문제가 해결된다고 우리 인간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마르크스는 유물론을 말하면서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를 결정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빵 문제다, 돈 문제다, 경제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떡은 중요하다. 그러나 떡만으로는 인간이 살 수 없는 거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육체만이라면, 인간이 육체 덩어리일 뿐이라면 우리는 밥만 먹고 살 수가 있죠. 근데 인간은 육체 플러스 영혼이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육체의 밥 문제가 해결이 돼도 우리 영혼이 문제, 영혼이 갈망, 영혼이 번뇌, 영혼이 문제는 돈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해결이 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 빵 문제, 밥 문제는 우리가 도외시하고 열심히 교회만 다니라는 말씀이에요. 그건 아니죠. 경제 문제는 우리 생활에 중요합니다. 떡, 밥, 돈, 경제 중요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내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는 것, 탑 프라이어리티로 삼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문제예요. 그것 때문에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돈 문제에 휘둘려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문제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서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무엇하지 말라 그러셨습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셨죠.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셨지 그것을 경원시하라고 무시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 문제, 경제의 문제를 놓고 우리는 염려하는 대신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기도해야죠. 기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셨으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생활 속에 돈 문제가 생길 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거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아뢰셔야 됩니다. 마치 자신이 경제 문제에 초월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 우리는 밥 문제, 돈 문제, 경제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지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의 생활 속에 일정액의 물질이 필요할 때 인간의 욕망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원트가 아니라 니드가 있을 때, 펠트 니드가 생겼을 때 그것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영계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물질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경제 문제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도와달라고,
공급해 달라고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셔야 돼요. 경제 문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이 경제 문제가 해결된다고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육체 덩어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영혼은 무엇을 먹고 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하늘의 양식, 영의 양식, 생명 양식, 그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우리 영혼은 살 수가 있어요.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내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이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우리가 받아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소생되고 그 말씀을 의지할 때 평강을 얻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신명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늘 우울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예레미야가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그 말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돈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어 우리 영혼과 육체가 아울러 소생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말씀 7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주님께서 두 번째 하신 말씀은 주 너희 하나님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시험치 말라.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지 말라는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그대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시험치 않는다는 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알려면 정반대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본문의 문맥에 나오듯이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한번 뛰어내 버려라, 뛰어내려보라, 그렇게 주문하고 시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너를 받들어서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주시는지 아니해 주시는지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선하심을 테스트해 보는 것이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하강하는 나를 붙들어 죽지 않게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테스트해보자.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지켜주시려 하시는 그 선하신 의도가 있는가 없는가 한번 테스트해보자. 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의심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불신앙이죠, 불신앙.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불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을 회의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의심과 회의에 빠질 때가 있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반신반의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한 우리들 향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더 적극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마가복음 11장 22절 말씀에 하나님을 믿으라. Have faith in God. 네 믿음을 하나님께 두라. 내 소망이 닻을 하나님께 던지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라. 그런 말씀이죠. 마귀가 예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에 대한 의심을 집어넣고자 했을 때 주님은 단호히 그것을 물리치시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의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10절에 나타나죠.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세 번째 주님이 하신 말씀은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복음입니다. 영원한 진리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도록 창조되었고 구속받았고 이제 장차 심판받아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은 우리 시간과 영원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가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 계신 그곳에 나도 있는 것,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삶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죠.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는 이 말씀이 전도서의 표현이 전도서 12장 13절에 나오는데 그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12장 13절 구약성경 전도서 12장 13절은 구약성경 961면입니다. 이 전도서의 결론인데요. 바로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는 말씀과 정확히 일치하는 전도서의 표현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961면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를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를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이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 명령을 지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들려주신, 다시 한번 들려주신 그 세 구절의 말씀,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간직하고 그것을 활용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을 물리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그 밥을 섭취하고 소화하고 그리고 활용하듯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그 말씀을 받아먹고 섭취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소화시키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내게 시험이 다가올 때 그 말씀을 쓰셔야 됩니다. 활용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영혼이 더 강건해지고 내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이 아침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새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활용하고 써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